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저희가 주제 찬양 예수님 품으로라는 찬양을 설교 후에 드리고 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마음에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2절이 이렇습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런 가사입니다. 험난한 고된 인생길 걷다가 지쳤을 때에 그리고 또 평생의 모든 꿈이 다 사라졌을 때에 홀로 앉아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울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에 오시고 싶지만 오실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내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시게 되지요. 한번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이게 맹인 그럽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맹인이라 그럽니다. 깜깜한 사람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맹인이라는 이 말이 좀 부담이 돼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맹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에는 개역 한글에는 소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소경은 찾아보니까 맹인을 좀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낮추어 부르는 그런 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맹인으로 바꿨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불편해서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바꿔서 설교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맹인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맹인은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앞에 볼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 등급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한 사람도 시각장애인. 그래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등급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 임의대로 맹인을 제가 불편하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바꾸어서 변경해서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의 고통을 제가 희석시킬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맹인이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맹인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렇게 말씀하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마치 맹인으로 인생이 시작된 거지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인생 처음부터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보니까 맹인이에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부모는 이 아들을 향해서 장성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장성했다는 것은 적어도 20세가 넘은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최소한 맹인으로 태어나서 20여 년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픔이 있지요. 어릴 때부터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이 맹인이라는 이 아픔이 얼마나 이 아들에게 이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0여 년을 최소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은 한 번 더 보시죠. 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에 보면 절망과 은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것 절망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신 게 은혜예요. 이 사람을 보신 게. 그 길에 이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곳에서도 그 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서 아마 구걸을 했겠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신지라, 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 나를 바라보신다.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주님께서 불쌍히 보셨어요. 주님께서 측은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지금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사람 그냥 맹인으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1절 속에도요, 우리는 절망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맹인된 이 사람만 봐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을 주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1절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두실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것은 뭔가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뜻하실 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바라보시고 훑어보시고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 아닙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제자들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자기입니까?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봐서는 전혀 어색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해, 재난, 질병, 고난들, 알 수 없는 어려움, 고통들, 죄와 연관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그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모르겠는데, 제자들도 그 사람들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죄로 단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단정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이 질병을 연결시킨 거지요. 만약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부모는요, 아무리 부족해도, 나에게 건강이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우리 자녀만큼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고요.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원해요. 다 엄마 아빠에게 좋은 것만 닮아서 나쁜 거는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나에게 있는 것 자녀에게 있으면요, 그게 부모에게 아픔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부모님은요, 괜히 마음 속에 아픔과 고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항상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만약 부모의 죄라면 이 부모가 이 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자기 자신의 죄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에 이 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아마 이 사람은 자책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데로 나오지 못할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면서 인생이 아마 그렇게 마칠 것입니다. 부모의 죄든지 자기의 죄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큰 고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누구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누구의 죄인지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부모, 자기 자신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과거 원인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찾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내가 그곳에 가지 말걸, 그런 후회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요, 과거로 돌아가서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거로 가신 게 아니라 앞날을 보셨어요.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요, 과거 지향적인 원인을 찾는, 그거 찾으면서 절망하거나 고통 속에 처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장차 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찾으시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대단한 부르심이에요. 놀라운 초청입니다. 나다나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무화과나무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봤다,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메시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있는 너 본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 정도로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 행악자지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만큼 극악 무도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남에게 해치는 그런,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행악자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질 만큼 큰 죄인이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옆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왜 그런 인생을 살았냐, 똑바로 살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느냐, 지난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오른쪽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질 만큼
다 악한 일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 찰나에 구원,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행악자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지요.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라는 것은 약함을 의미하거든요. 처음 주님께서 부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시몬이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는데 다시 그 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일을 하라, 내 사역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꾸짖거나 책망 안 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10장까지 말씀을 쭉 함께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덮어주시는 분이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요. 다시 어려움 중에서 딛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과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지선 자매에 대한 간증을 예화를 제가 몇 번 했는 것 같아요. 성리교회에 와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매의 책을 읽어보고 참 귀감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꽤 괜찮은 해피엔딩. 정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저는 벌써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 한번 모셔서 한번 간증 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때가 언젠간 있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또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지선 자매, 지금 교수님이죠. 수년간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3월 1일부로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다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23년, 사고 나고 23년 만에 교정뜰을 다시 밟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이지선 이 교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잘 압니다. 자신의 몸이 불에 타서 55%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잖아요. 고통과 절망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해외에 가서 석사학위도 마치고 박사학위도 마치고 화상 수술을 30여 차례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받았고 해외에서도 가서 받았고요.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매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교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지선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씌워주신 것 같아요.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제는 크게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게 하신 거지요. 정말이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쉽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눈물은 눈물로만 위로가 되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해 줄 수 있고, 특별히 저에게 감동이 된 것은 그겁니다. 끝부분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저는 이
고백이, 이 말이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끝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고를 통해서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사고가 아니었다면은 깨달을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을, 인생의 가치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얻은 것입니다.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자기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지성 교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지만, 불에 탄 모습이지만은 얼굴뿐만 아니라 다 그냥 불에 다 붙었잖아요. 두 발만 빼고 불이 다 붙었어요. 손가락도 10개 중에 8마디, 8개 빼고 2개 빼고 8마디를 다 짧게 절단했잖아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이 모습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은 절망이 함께 찾아옵니다. 낙심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런 몸으로, 이런 상황으로 내가 뭘 할까?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고, 비관하면서 원망하면서 캄캄한 어두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시간이 바로 나에게 절망과 낙심과 고난이 찾아온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잖아요. 밝은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전하는, 간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밝은 눈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비로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비로소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싶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실 수 없는 분들, 병상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캄캄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나를 쓰신다는 것,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 안에서 꿈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셔서 앞으로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승리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혹 이 자리에 하나님 또 예배드리는 그곳에 절망과 낙심 속에 어두움에 앉아서 홀로 울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두움에 앉아서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이미 다 끝나버린 일 속에서 하나님이여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결코 하나님여 세대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 되신 주님께서 환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